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면서 굉장히 큰 이제 잔치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이랑 14살 차이거든요. 그런데 놀렸다, 이게 좀 성적으로 장난을 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라가 이제 굉장히 내쫓으라 라고 아브라함한테 말을 하죠. 이렇게 분을 내는 그런 장면들이죠.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사실은 이 화를 내고 있는 사라가 문제의 원인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먼저 권했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나오도록, 그래서 하갈을 들여보내도록 이걸 먼저 권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지혜와 판단이 결국에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죠. 애들이 뭐 어른들 뭐 돕는다고 하다가 오히려 사고치고 막 이런 것처럼, 또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놔도 애들이 지나가면은 뭐 이렇게 어지럽혀지는 것처럼 뭔가 이 사라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어떤 판단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근심이 되는 문제였을 거예요. 매우 큰 근심이 됐다라고 11절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이 아이가 없다가 이 사라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 이스마엘이 준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쫓아야 되는 이 상황이 됐어요. 이게 정말 뭐 맞는 얘기고 맞는 상황이지만, 진짜 내쫓는 게 맞는 거지만 그러면서도 참 근심이 되고 힘들고 답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엄청 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카드깡 같은 거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뭐 카드를 가지고서 뭐 막 쓰다가 그렇게 됐다. 초반에 아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이걸 먼저 부모님한테 가면 금방 해결될 문제인데, 그러지 않고서 막 자기가 혼자 막 사채까지 쓰고 막 그러다 결국에는 막 파산되면 나중에 부모님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뭐 다 힘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방에 이것을 해결을 하십니다. 그게 12절, 13절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실수가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고 쭉 이루어져요. 결국에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시라 부를 것임이라. 그래서 결국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손, 또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삭에게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실수는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실수까지도 주님이 덮어주시고 해결을 해 가시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영적인 유업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14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자,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끊어야 할 것은 이렇게 확실하게 끊어야 돼요. 여러분, 뭐 콜라나 뭐 아니면은 뭐 술 드시는 것들도 그럴 거고요. 이런 것들을 끊는 거 확실히 끊을 때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덜 마신다고 해가지고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뭐 저는 콜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덜 마신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안 마셔야 끊어져요. 확실하게 그냥 안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끊어지는데, 이거를 뭐 좀 줄이자 뭐 이러면 절대 안 끊어지거든요. 단박에 14절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보냅니다. 이거를 보내게 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14살 차이인데 이거를 막 내비뒀을 때 나중에 문제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지 하나님은 다 내다 보셨겠죠. 이삭은 여러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처럼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박에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끊어야 될 문제들 단박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끊을 거는 확실히 끊어야 돼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쭉 보시면은, 그래서 결국에 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뭐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6절에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울음에 약하세요. 그래서 아이들도 왜 울면 엄마가 젖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울음에 약하셔서 결국에 이거에 또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샘물을 판 게 아니에요. 샘물을 본 거예요. 그죠? 샘물을 보고, 샘물을 파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못 봤을 뿐입니다. 근데 눈을 밝히셔가지고 그 샘물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못 본 이유가 바로 17절에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 눈꺼풀이 돼가지고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주셨거든요. 이미 다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던가 시기와 질투라던가 분노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눈을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샘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도 각자의 교회와 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사실은 이 채널을 바라볼 때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걸어갑니다. 이게 처음 시작될 때요, 사실 저도 못 보고 있던 가치를 봐준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랑 알던 분도 아닌데 먼저 오셔서 어떤 가치를 보셨다. 목사님이 복음 사역을 해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돌아올 영혼들이 보인다 하면서 먼저 제안해 주시고 먼저 채널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이미 있는데 눈을 밝혀주셔야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일 때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그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결국에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만 답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끊게 하시고 즉각적인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물이 떨어져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갈의 눈을 밝히사 샘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옆에 있던 샘물이 보이지 않았음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사라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허락하신 그 샘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잡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특별히 우리 명절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샘물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시고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